오늘 2021년도 첫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게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이제 3개월, 6개월, 9개월을 넘어서서 코로나19가 이제 19년도에 발생됐다는 거 아닙니까? 만으로는 1년, 횟수로는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돌아보면은 이 1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맞게 온 건지, 저도 그렇거든요. 목회하면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부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뭐 이대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고민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TV에서 한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이 인터뷰했던 그 내용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안 뜨니까 지금 대부분 항공사가 무급휴직 혹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 승무원도 회사에서는 한 3년쯤 돼서 이게 좀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복귀하겠다라는 약속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승무원은 일이 너무 좋았고 늘 즐겁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돌아온 거는 해고 통보. 이해는 다 되는데 그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마음이 씁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지? 여러분, 팬데믹이 온 게 그 승무원 탓입니까? 그 사람에겐 직접적 잘못이 사실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뭔 줄 알면 그것을 바꾸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알아야 말이죠. 그러나 내 탓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내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2020년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중에 급증한 자살률 중에 하나가 바로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뭐 깊이 있게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무언가 자포자기하기 쉬울 나이 아닙니까? 20대라면 장밋빛 꿈을 꿔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될 때인데 뭔가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 내 잘못도 아닌데 뭔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을 너무 빠른 시기에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늘 절망하고요. 사단은 그 소망을 뺏음으로, 우리를 절망시킴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죠. 소상공인들, 뭐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질문이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힘든 월세 부담이 오고 재정적 압박이 오고 또 우리 성도들 신앙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교회는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힘을 얻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공동체라고 모일 수도 없는, 그래서 마음 들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더 나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코로나19가 뭐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와서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기후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라는 분이 최근에 쓴 책 제목입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고 이 책 제목이 그냥 저한테 쇼킹했어요. 2050년 거주 불능 지구. 2050년도가 되면 이 상태로 기온이 상승하면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5도씩 상승하면 그때부터는 이 지구에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한 2050년도가 되면 지구는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운 곳이 된다. 이게 팬데믹이 아닙니까? 이때로부터 나올 후폭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지구는 우리가 살아온 지구와는 다를 것이다. 교육도, 직업도, 아마 신앙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돌아가겠지, 이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종말론적 신앙이 더 강화되는 거죠. 어차피 이 땅은 종말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팬데믹이 앞으로 나올 때 그 영향이 이 신앙이 어떻게 미쳐질지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뭔가? 우리는 지금 길을 모른다, 길을 잃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잘하고 계시다면 참 다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제 신앙을 보면 저는 길을 잃었어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30년 신앙생활 했던 것이 1년 신앙생활한 이 경험으로 다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도 잘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교회 뭐 안 가도 괜찮아, 언젠가 모이면 가면 되지, 뭐 안 모여도 안 모인 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때우듯 넘어가도 되는 건가? 저는 1년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면 좋겠지만 여전히 길이 안 보여요. 이 지나온 것도 은혜로 지나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렸음에 대한 직면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날마다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시니까. 우리는 길을 잃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건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때로는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시는 또 하나의 방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길을 잃었다라는 이 현실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사실 길을 잃었죠. 아니요, 길이 없죠.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굽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애굽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길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시죠. 그들이 익숙하고 편하고 잘 아는 길을 막으십니다. 오히려 전혀 가보지 않은 길, 아니 갈 수 없는 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홍해에 길을 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길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결단들이 필요할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을 잃었다라고 느낄 때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몇 년 전인가 저희가 이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인가요? 그 책을 가지고 수요 예배 때 같이 독서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이분 영성가이기도 하고 저자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의 책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 내용 안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 있습니다.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건 뭐냐면 그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랑스 라르시라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이 라르시라는 장애인 공동체가 캐나다 토론토에 똑같은 공동체를 세워놓은 게 이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예요. 거기서 이 헨리 나우엔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1985년도 9월에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버드가 어떤 대학이에요? 세계 유수한 학생들과 교수진이 있는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곳이 바로 하버드 아닙니까? 거기서 교수였는데 교수직을 내려놔요. 왜 내려놓는가 하면 하버드의 교수로 재직할 때 이분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가장 화려할 때예요. 하버드 교수로서, 작가로서, 강연가로서 엄청난 돈도 벌었을 거고 엄청난 명성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과연 맺어져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버드의 교수직을 내려놔요. 그리고 만난 게 프랑스 라르시 공동체입니다. 장애인들이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하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캐나다 토론토에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서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하버드의 문을 나서자마자 내면의 자유와 환희, 새로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솟아나던지 여태 살았던 삶이 스스로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하버드의 문 밖에 나오고 그 하버드를 딱 사표를 내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자유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라르시에서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벗들을 만났고 타협 없이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절절히 감지했으며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과 더불어 살며 사역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아마 하버드가 없었다면 내게 라르시는 없었을 것이다. 길을 잃은 경험이 결국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내가 고집만 안 부린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실 거니까 말이죠. 문제는 우리에겐 직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도 괜찮은 거라고 위로하고 애써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어도 괜찮고요. 오늘 모르는 시대를 만났잖아요.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내어놓고 직면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직면하고 싶은 질문 하나를 좀 화두로 던지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지금 교회 못 모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모이지 못해도 우리는 과연 공동체인가?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지금 우리는 공동체를 잃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공동체가 뭐길래 공동체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는 얘기는 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한다거나 모였을 때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좀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실 공동체는 사회라는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확연하게 구분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좀 목적으로부터 자유한 개인들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유가 훨씬 더 강조되는 개념이 사회입니다. 민주사회, 민주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사회예요, 그런 것이. 반면에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목적이 들어가요. 공동의 목적,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 보면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적,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존재하므로 우리 개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유익들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되면은 공동의 목적이 중요해요. 그 목적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 공동체라면 저희 교회는 어떤 목적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까? 목적도 없는데 그냥 모이면 공동체예요? 그건 그냥 우리 사회예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모였으면 그건 사회입니다. 그 공동체는 좀 달라요.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면 도대체 공동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 공동의 목적이 없이 모인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교회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 이 목적이 사라졌습니까? 그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나요? 아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목적을 잃어버리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상실하셨나요? 하나님도 팬데믹에 빠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만물, 모든 것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만물이 그의 것 되기까지, 만물이 그와 화목하기까지. 교회 건물이 사라진다고 이 만물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떨어져 있는다고 이 목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과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놓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으니까. 그 목적에 부름받은 성도는 여전히 곳곳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교회도 좀 영상을 도와주려는 몇 분들이 와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이 공간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었죠. 지금은 한 열 몇 분 계세요. 그럼 보지 못하는 나머지 성도들과 우리가 과연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세요? 옆에 성도들이 더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 분들이구나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지만 그게 없으니까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상상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경험만으로는 이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C.S. 루이스 같은 분도 거룩한 상상력을 성도들에게 늘 요청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범위의 하나님을 늘 찾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때도 제가 핑크대왕 이야기 드렸잖아요.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쓴 그 프레임이란 책 안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핑크색이길 원하는 왕이 결국 핑크색 안경을 쓰고 살았다. 안경을 쓰니까 다 핑크색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까? 사실 주변은 핑크색이 아니에요. 사람도 핑크색이 아니에요. 근데 그 대왕은 핑크색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것이 핑크색인 줄 아는 것이죠. 그 대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핑크색이야 라고 바라보죠. 그러나 하나님 핑크색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하나님의 크기를 상상해낼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거든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늘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구절이고, 여러분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다. 내가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 모래만큼 많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내 머리에 떠오른 거 한 10가지, 대안이라고 해봐야 6가지. 하나님의 수는 모래처럼 많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코로나 시대로 돌아오니까요,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활발해집니다. 왜? 못 모이니까. 지금 모이지 못하면 공동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더 커져가는 공동체를 담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모였거든요. 교회 밖으로 초연결의 사회를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뻗어가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모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교회 성도 수가 줄면 어떡하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세상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가 따라가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 단절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모여야 된다에 자꾸 방점을 찍고 그걸 공동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모여야 공동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괴로우실 거예요. 공동체가 없다고 느낄 거예요. 허전하다고 느낄 거예요. 연결되지 못했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혹시 너무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와이파이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물이 주의 것이잖아요. 인터넷 세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세계입니까? 모든 영역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 밖에 있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다. 우리는 모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각 성도들에게 있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만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베드로를 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한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 집에 가라.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도 임합니다. 너는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와 각각에게 역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한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가정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영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고넬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또 모였을 때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리의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었고, 연결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모두에게 나타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제한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주일 말씀으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영상을 통하여서 집에서 듣는 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교회에 계신 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영향받고 있다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그 말씀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낭망했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성전이라도 좀 크게 지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을 만한 여력도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비참한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에서 복귀한 이스라엘을 공동체 되게 했던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묵시와 계시가 계속 되어짐으로 그 공동체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하여 공동체로 이루어져 간 것이에요. 성전에 모여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전이 화려해서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할 때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구 영신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거기 막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고 그러고, 우리 정열 장로님하고 신혜숙 권사님하고 뭐 핍박도 있고요, 옆에서는 뭐 내전도 있고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도 SNS로 안부를 묻고요,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받고요, 또 그것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든 이탈리아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제주도든 오늘 공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영성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일주일을 살아갈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연결하는 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2월 달 정도에 주중 기도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모이면 모여서 기도할 것이고요, 모이지 못하면 모이지 않은 상태로 영상으로 우리는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여는 있으나 공동체는 아닌 것이죠. 언젠가 미국에서 제가 3박 4일 동안 얼라이먼트라는 모임을 마치고 이제 다 헤어질 마지막 날에 서로 헤어지면서 이런 인사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우리를 여전히 연결할 것입니다. 성령은 공간과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니까요. 그 3박 4일의 여정을 보내고 미국 곳곳으로 다 청년과 참여했던 분들은 흩어졌지만,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연결의 고리가 끊어져 버린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관계는 영이신 성령의 제한 없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린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허깅하고 헤어졌거든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작년에 가을인가요? 수련회 갔던 사진들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한 2, 3주 전에 시간을 내서 쭉 사진 보면서 그 희한하죠. 그 사진의 얼굴을 보면서 뭐 길게는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분 잘 지내고 있나요? 또 이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가는 곳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내는 삶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더 이상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다. 여러분 이 지경이 확장돼야 돼요. 교회에 가서 모여서 공동체도 될 수 있지만 각자 동일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그 개인은 그 목적으로 인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체가 소속감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그 개인의 영적인 성숙으로 나가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뜨거움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신앙의 진지함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개인의 영적 훈련을 받고 있고 이 영적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언젠가 모여서 이제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 있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연결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헨리 나우엔이 개인 영성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두 가지를 강조했거든요.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여러분이 개인 영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조금도 성숙하지 못하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면 또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여러분도 성숙해서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울타리를 두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그러면 자꾸 사람과의 연결을 먼저 생각해요. 모이는 거, 많이 만나는 거, 얼굴을 대면하는 거.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마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이전에 너 나랑 연결돼 있어? 나와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 굿모닝 파파, 주중에 개인의 예배, BSF를 통한 말씀,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얼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의 헌신이었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것, 그것이 개인의 영성 훈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예전에 하나님 일하시는 공간이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 여러분의 직장을, 가정을, 여러분 홀로 계시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함께 해주세요. 밤에 잘 때도 우리 가족과 이 밤에도 함께 해주세요. 직장에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영성 훈련 속으로 우리가 지금 초대받은 시간이에요. 많이 모여서 뜨거움으로 유지되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가가서 내 문제에 직면해서 실제적 변화를 경험받는 신앙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할 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얼마나 더 성숙되어 있을지. 사람과 사람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정말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시길 바라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모이는 것 말고 우리가 각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목적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영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동체로 꿈꾸는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자가 이런 영상이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여드릴 건 아니고 그 영상을 보내줬는데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제플 슈츠라는 그 샌드위치 가게예요. 배고프신 분들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내줬는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거기 아마 시그니처 햄버거인 것 같고요, 샌드위치 같고요. 제플 슈츠, 뜻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어디 있는가 하면 건물 7층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먹는 장사하는 가게는 1층이어야 됩니다. 2층도 안 돼요. 근데 이 가게는 7층에 있습니다.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 지금 7층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게가 대박이 난 겁니다. 이 가게는 7층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요, 그 7층에서 지금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 조그만 비닐 낙하산에다가 샌드위치를 달아가지고 7층에서 내려보내주면 1층에서 그걸 낙하산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장소도 아마 X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내려옵니다. 샌드위치 맛은 당연히 있어야죠. 샌드위치 가게인데 그건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7층에서 장사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교회 못 간다고, 이전의 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절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환기의 측면에서 이걸 보여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초연결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곳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확장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삼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는, 이게 목회라고 써있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과 인간의 친밀함과 관계성을 창조적으로 사유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으로 상상함으로 다양한 온라인 관계를 목양, 신앙의 현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웃과 공감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교회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네트워크의 바다를 향해야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실현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교회 모이는 게 제일 편하죠. 그거는 마치 출애굽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제일 편한 것과 비슷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네트워크가 어떻게 전도의 계기가 되냐고요.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기술의 시대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꿀 필요가 있다.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술이 없었더라면 그 종교개혁은, 그 성경은 자국어로, 독일어로 번역되지 못하고 그렇게 불붙듯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것 힘들고 외로운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오히려 개인의 영성을 훈련함으로 이후에 모이는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고 성숙시킬 수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또 성도 간에 서로 기도와 말씀으로 공유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또 2021년도 또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헨리 나우엔의 영성훈련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할 때 이전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모이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모였을 때의 뜨거움보다는 홀로 있을 때의 진지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떼어드리는 헌신이 지금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울타리를 두르십시오. 그 어떤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또 여러분의 각각의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 그 공간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맡겨드리고 주인되게 하십시오. 그런 시간들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여러분 지내시고 나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그때 아마 더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들을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 영성 훈련을 헌신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